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번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부족함 없이 보이는데요. 근데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또 외로움, 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이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도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깊은 목마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도 보면요,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 사마리아는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혼합족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통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막 여러 민족들과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혼합 민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상반되고 상종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된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인데요. 거기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입니까? 때가 6시 되었다. 오늘날로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예요? 12시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길을 가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곳에 이 우물 곁에 오시게 되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이 12시에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당시 지중해는요 극한 이 무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는 사람들이 다 일도 그만두고 다 집으로 들어가서 쉬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정오부터 시작해서 이 2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4장 7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보통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중해 사람들은 물 기르러 그 시간에는 절대 오지 않아요. 아침이나 오히려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물기로 오는데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길로 지금 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우물가는요 사람들이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한 것이에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상태였냐면 5명의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 남자를요 5번 만나서 5번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을 텐데 5명의 남자에게 전부 다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를 5번이나 받은 것이죠. 근데 지금 또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다른 여인의 남편인 것이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이렇게 해도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고 가정에서 안정을 꾸리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그녀는요 깊은 상처,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자신에 대해서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또 얘기하니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수치심 때문에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아무도 모르게 물기르러,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기르러 12시에 지금 물기르러 온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가정의 안정이라는, 또 사랑이라는, 관계의 만족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세상적인 우물을 파고 또 팠지만
결국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현재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가요? 이 여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현재인들도요, 보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고 또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랑을요, 관계적 만족과 쾌락으로 연결되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찾고 찾지만 결국 이런 것으로는요, 우리 영혼의 이 갈망을 채울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 아무리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해도 이 육체적인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갈증과 갈망을 채울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요, 물은요, 세상의 물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있는가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내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을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요즘엔 SNS, 소셜 미디어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막 하고, 또 그리고 음식을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또 이런 것들 하고, 또 어떤 것을 또 소비해서 이런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쾌락이나 정욕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로는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런 것들 중에서요, 오늘 우리가요,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번 기간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들 중에서 전부 다 멈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절제를 하고 좀 멈추고, 그 멈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SNS로, 유튜브로, 또는 다른 소비로, 내가 음식으로 내가 그렇게 절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줄이고 절제하는 시간을 이번 기간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이 세상적인 우미를 깊이 파보고 또 많은 걸 누려본 사람은 이 성경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2장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극한 쾌락을 다 즐겨봤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재물도 얻어봤고, 또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도 가져봤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도, 처첩들도, 수많은 여인들도 거느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요,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권력과 재물과 또 쾌락과 모든 것을, 명예까지도 권력까지도 다 갖고 나서 그는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 영혼의 갈증을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거 다 해봤지만, 모든 거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수많은 여인도 거느려봤고,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서 죽일 수 있는 권력도 가져봤고, 대단한 부도 가져봤고, 쾌락도 가져봤지만, 그가 모든 걸 가져보고 난 결국은 자기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쓴 이 팡세에서요, 이런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은,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누구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녀는요 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20살에 그냥 유치원 교사였는데요. 대단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국 황태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신데렐라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요,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리고 하는 패션, 그녀가 모자를 쓰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모자를, 옷을, 신발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입게 되는 그런 패션 리더가 되고, 또 그리고 수많은 자선단체에서 또 봉사도 하고 섬기고 나눠주면서 자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여자가 이 다이애나였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땠냐, 이면적으로는 남편하고 불화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요 5번이나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겉으로 외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원하고 유명 인사로서 많은 걸 가진 자로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 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제 이혼하고 36살의 나이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모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바라보고 있는 세상 것, 여러분 그거요 다 가진다고 해도요 결국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주는 무엇은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갈증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우물에 물 들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겠다는 이 샘물은 우리가 마시는 이 세상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말을 받고는요 이것이 세상의 물인 줄 알고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내가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려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세상적인 이 물, 육체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물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생명이 되는 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이 생수의 강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서 갈증 가운데 사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남자를 통해서 그 관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요, 터진 우물과 같아서 늘 고통만을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혼의 내면에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터진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회복시켜 주기 원하는 것은요, 남편하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남편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다른 남자 만나게 해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고 오늘 새로운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성령의 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육체적인 문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 육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을까? 다른 여자를 만나면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의 방법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영혼의 진짜 선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터지도록 하여서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생수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주시는 생명의 샘수, 성령의 샘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요, 아니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그 샘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수를 마시는 이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생수를 마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인 되어져서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이 생수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삶을 회복할 때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 삼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샘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만이 오직 이 생수의 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생수의 샘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생수의 샘이 막히는 것은요 죄 때문에 막혀요. 내가요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것에 내 마음의 문이 막혀지면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주님, 제 마음이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이 탐욕과 욕망과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요, 이 막혀있는 통로를요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1507년 7월 2일 루터가요 부모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요. 근데 번개를 쳐가지고요 자기 옆에 있었던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움이 그를 엄습하든지요. 그는요 너무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천주교에서 주는 이 교훈대로요 아주 엄격하게 아주 그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죄에 대한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엄격하게 규율도 따르고 고행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그 고뇌,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이런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엄격한 규율을 따라 살아가고 아무리 고뇌의 삶을 살아가도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도 그리고 은혜도 믿음도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순례 길에 떠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로마에 가서는 빌라도의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은혜의 통로라고 해서 이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게 만드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이 계단이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유명한 성지죠. 그런데 그것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아무리 하고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내리도록 오르락 내리락 해도 죄 사함의 확신도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깊은 번민 가운데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옥탑에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 것이,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떤 것으로 고행으로서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내 마음의 이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했지만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건이다라는 게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누려져야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을 믿어짐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걸 믿어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실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A.W.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많은 그 책 내용에서 이렇게 토저는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지만 스스로 생수를 마시려는 갈망이 없으므로 영적 가뭄을 겪는다. 그러니까 스스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요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요 추구해야죠. 예수님을 마셔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목마르게 추구하며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요
오늘 우리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요, 날마다 갈망하면서 주님을 교제하면서 마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실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생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 오늘 이 여인이요, 우물에서 물 뜨러 왔잖아요. 물 떠먹으러 왔어. 육체적인 물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여인의 관심이요, 뭘로 옮겨가면 예배로 관심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뭐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되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을 의지하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가 잘 되고, 내가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가 잘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예배 못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배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 지으면 예배 못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시간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내 예배를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 상황이 아니라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는 마음의 예배라는 아주 유명한 곡을 쓰기도 했어요.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곡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예배라는 이런 곡이에요. 근데 그는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찬양 인도자였는데 영적 위기를 아주 겪게 됩니다. 이 화려한 밴드, 굉장히 대단한 밴드예요. 굉장히, 그리고 엄청난 사운드, 또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예배할 때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가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에 와서 찬양하는 그 악기의 기교, 또 이런 거에만, 그것들만 소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런 것들, 기교만, 그런 것들만 누리는, 그런 소비하는 그런 예배를 보면서 그는 이제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모든 음향 악기도 제거하고 악기도 다 치워버리고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요,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모든 악기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높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고 경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다시 악기도 밴드도 모든 것을 다 들어와서 다시 찬양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참여하면서 쓴 곡이 뭐냐면 마음의 예배라는 이 찬양곡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외적인 것을 우리는 쫓아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우물을 파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진정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샘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우리 통해서 예배드려지고 올려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우물을 팠던 세상적인 우물을 내려놓고 이제 내 영혼의 유일한 생명의 우물,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을 따라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수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고 생수의 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